자, 오늘의 상공부 또 시작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기를 샬롬 축복하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여러분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상공부는 복습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상공부 참여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주댕하우스를 검색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카페가 나와요. 주댕하우스. 여기서 방송 공지를 갑니다. 너무 많이 키워져 있네. 방송 공지. 그러면 여기 상공부 참여 안내. 그래서 디스코드 링크 보시면 되고 책 가지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책 구매 여기서 하시면 되고 오늘 07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부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상공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영상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상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 있냐? 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좀 신나는 거 찬양 좀 듣고 싶어요. 신나는 찬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에? 아니, 이거 지금 필요하지 않아. 사라지세요. 이건 또 뭐야? 꺼지세요. 크리스마스는 이따가 봐요. 갑니까? 같이 있다가 가는 거 아니고, 가는 겁니까? 07 배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꺼지면 꺼지는 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07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 그리스도의 아직 15%야. 괜찮아. 자,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한 주에 한 번이지만 상공부를 쭉 이어가게 하신 주님, 이 여기에 모이게 하신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지금 이 시간 십자가로 옮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배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증인으로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패배를 모르시는 주님, 전쟁에 능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댕이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의 생활 해볼게요. 지금 참여해주신 분이 현근님과 뚜시기님이네요. 반갑습니다, 현근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뚜시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번 해볼게요. 현근님께서 우리 첫 번째 문장, 인간의 삶 가운데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되며 진실하고 또한 아름다우며 가치가 있습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서 불의와 악독과 교만과 추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물론 이제 출생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 성령 은사를 하고 성령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당연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서도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불의와 악독과 교만과 추태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더라도 거기서 교만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런 불의와 악독, 교만과 추태가 아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물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서 몇 장인가요? 라고 무세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오른쪽에 성경을 보시는 방법이 요 위에 갈라디아서 5장이라고 조그만 글씨 있죠? 그리고 여기 절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근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로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자, 이 부분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열매를 맺는다. 또한 거룩해진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뚜시기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아멘. 예, 유비님도 찾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거룩은 무슨 뜻일까요? 뚜시기님? 거룩이요. 네. 일단 사전적 의미는 그러니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 거룩은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일단 정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죄가 없는 하나님. 근데 여기 책에는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있는데 일단은 그게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룩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성경적인 단어, 의미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샬로미 님도 홀리한 거다. 또 뚜시기 님도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이건 책이랑은 별개 얘기인데 본인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렇구나. 아멘. 이게 아니라 미쁘시다가 뭐지?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게 뭐지? 주님이 거룩하시다는데 그 거룩이 뭘까? 요거를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보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거룩하시다는데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는데 그 거룩이 뭐지? 거룩은 영어로는 유니크예요. 유니크. 그리고
구별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을까? 이거를 원래 물어보고 싶었는데 뚜시기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우리도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럼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 또 온유, 기쁨, 화평, 오래 참고,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또 선을 택하시고, 절제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진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 수많은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거룩이에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 자체만의 고유한 성품으로 보시면 거룩이 가장 먼저예요. 죄와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죄 문제를 떠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성품이 중요해요. 현근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근님, 거룩한 성품이 왜 중요할까요? 왜? 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까요? 같이 머물려면은 닮아야 돼서. 오, 오늘 진짜 훌륭하시네요. 같이 머물려고.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거룩한 성품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시기 때문이에요. 샬로미 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쵸? 우리가 거룩해져야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처럼 죄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닮아가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시기 때문이에요. 자, 현근님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아멘. 큰 그릇의 용도가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의 용도가 있죠. 우리가 아까 제가 먹었던 콜밥을 소스를 찍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따만한 대야에다가 소스 조금 짜서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스 같은 것도 작은 그릇에 담아야 되고 또 비빔밥 같은 건 큰 그릇에 담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하나님 안에서 사용이 되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주님, 저는 어떤 그릇이에요? 근데 동시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쁜 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종지 그릇 같아서 품이 좀 큰 그릇이 되고 싶은데 크지 않아도 돼요. 주님, 저는 크지 않아도 되고 예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주님께 어떤 그릇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마음을 든 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비추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과 이 그릇인 나의 눈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 부분.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비추는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진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그려봤었고요. 다시 상공부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그러면 거룩한 자 누가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거룩한 자. 혹시 뚜시기님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배운 그 죄와 구별된 유니크한 사람이라 치면 이 인물 정도면 거룩하지 않을까 하는 인물이 있을까요? 아요. 네? 노아. 노아. 노아가 노아가, 어, 네, 왜 노아라고 생각하셨죠? 노아요. 노아는 진짜 하나님이 딱 명령하신 거 그 약속 딱 하나 떨어졌는데 그거 붙잡고 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하나님이 본인에게 딱 명령하신 거 네, 그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다른 맞죠. 뭐 모세나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요셉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지만 오늘은 어쩌면 거룩을 초점으로 봤을 때 음, 죄가 없는 사람 중에 가장 쓰임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노아가 아닌가 생각이 어, 듭니다. 너무 훌륭한 묵상입니다. 진짜. 이렇게 뚜시기님께서 묵상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찾아보세요. 거룩한 인물이 누구일까? 내가 보이는 만큼 또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작용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 좋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비난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말씀 주셨어. 이 땅을 심판하신대. 뭘로? 비로. 비가 뭐야? 우리 비를 본 적이 없는데? 쟤 뭐 한다고 산 꼭대기에다가 저렇게 집을 뚝딱뚝딱 짓고 있냐? 하하하. 하지만 노아는 정말 거룩하게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었어요. 맞죠? 노아도 거룩한 인물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나누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야곱의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노아의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야곱의 거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거룩한 인물인가? 처음에는 의아할 수 있어요. 왜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이름 자체도 사기꾼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고 뭉치고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형님한테 등쳐먹고 장자권을 뺏은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야곱을 거룩한 인물이라고 설명하는 그 변화되는 부분들을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세요. 야곱은 사고뭉치였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달라붙었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그렇죠,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창세기 46장 보면 야곱은 이제 죽은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젊었을 적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늙은, 노년의 이름이라고 되면 돼요. 이때에 이제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아들들이 많았어. 근데 이 중에 아끼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는 채색옷을 입혔어요. 12남 1녀.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내가 너무너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죽어버렸어.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느 날, 우리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쪽 너머 땅에 얘가 살아있대. 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조세프. 조세프.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야곱이었을 시절에는요, 이름이 야곱이었을 시절이라면 당장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찾으러 당장 이 땅으로 갔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거야. 당장 보러 가고 싶지.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졌어요. 야곱일 때랑은 달라졌어. 노아가 약속을 붙들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었거든. 요셉이 조세프예요. 요셉과 조셉은 같은 말이에요. 지저스를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뭐, 존을 요한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큰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리고 큰 민족. 우리 무쇠님이 잘 보고 계셨구나. 함께 해주세요. 채팅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큰 민족을 주시고 가나안 땅. 아무튼 이때는 이런 거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그래서 당장 가고 싶지만 가지 않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으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나 이 땅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땅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 시절에는 젊을 적에 사고치고 했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 그래서 죽은 아들이 살아있음에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물어요. 하나님, 저 내려가도 될까요? 제가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움직여도 될까요? 제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진짜 하루만 얼굴만 보고 와도 될까요? 계속 물어봤어요. 여기서 차이점은 이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품의 인격에 변화가 생깁니다. 훈련이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죽은 아들, 가장 보고 싶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바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케이. 그 땅 내려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민족 주겠다는 그 두 번째 약속, 요거. 큰 민족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룰 거니까, 오케이, 너 여기로 움직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자마자 바로, 불을 꺼뜨립니다. 번제를, 당장에 정리하고, 번제를 당장에 정리하고, 이제 애굽, 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거룩한 인물들 뭐 노아, 야곱도 있고 또 요셉도 있고 또 뭐 다니엘도 있고 많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우리가 닮아가는 성경 인물들이 여럿 있어요. 다니엘도 진짜 거룩한 인물이에요. 다니엘 얘기 잠깐 해볼까요? 다니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한 인물 나야? 거룩한 인물 여기도 많죠. 여기도 있어요, 우리. 자, 다니엘 얘기도 한번 봅시다. 거룩한 인물, 다니엘.
다니엘은 거룩하기를 목표로 세웠어요. 우리 2026년에 목표 뭐 할까? 막 이런 얘기 아까 했잖아요. 다니엘은 거룩을 목표로 했어요. 다니엘은 18살에 나라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8번이나 바뀔 동안에 계속 2인자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전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전쟁에 다 이겼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거룩을 결정하니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다 받아내고 이 다니엘을 하나님 80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노아, 대단해. 야곱, 대단하네. 다니엘, 대단하네. 근데 나도 거룩할 수 있을까? 쉽죠? 그 얘기를 해봅시다. 나도 거룩할 수 있을까? 자, 2번의 문장을 뚜시기 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유빈님이 또 바로 읽어주셨네요.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룩은 죄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구별된 게 거룩인데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어. 원죄가 있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뚜시기 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이고, 잠깐, 나중에 뚜시기님 혹시 제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상공부 끝나고 카카오, 이거 뭐야, 계좌 얘기 나중에 잠깐 해주세요. 후원 얘기. 아무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을 이제 처음 보면 해석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죄 타고 영이 들어옵니다.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죄 타고 내 안에 쏙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면 또 죄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 요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툭 두는 거예요. 소원을 주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여러분 거룩으로 가길 원하시고 거룩을 소망하신가요? 성령님이 바로 그 답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행하게 하세요. 이 소원과 이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소원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현근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근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크든 작든 괜찮아요. 예, 있습니다. 예, 뭘까요? 나눠주실 수 있나요? 아직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된 거라서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초신자의 입장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보면, 교회 한번 가볼까? 근데 이게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물론 호기심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교회를 좀 가보고 싶게 됐어. 욕을 안 하고 싶게 됐어. 이 소원에 대해서. 욕을 안 하고 싶어. 주일 성수를 해보고 싶어. 원래는 그냥 일요일에 갔다가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늦잠 자면 그냥 안 가고 그랬는데 욕 안 하고 싶고 주일 성수가 뭔가 하고 싶어졌어. 그리고 술도 좀 안 마시고 싶어 이제 뭐 요런 것들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죠? 근데 이전에는 나는 똑같이 살아왔어. 그게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뭔가 조금씩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좀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욕을 하고 살아왔어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계속 술을 마셔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거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느냐? 아까 내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자꾸 밖으로 영향을 내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을 바꾸어 가시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서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럼 그 소원이 우리의 혼을 뚫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생각이 습관이 되고,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성령님의 소욕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소욕이 더 강해집니다. 영적인 힘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참소할 때 이제 영이 이겨내는 거는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도 습관이 돼요.
하여 우리의 죄의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살아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거룩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직 믿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기억에 내가 보기에 어제의 나, 1년 전의 나, 10년 전의 나랑 지금 나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의 나는 죽고 지금의 나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옛날에 이렇게 침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여기 위에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점점 잠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세례받고 침례받는 것을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길 바라요. 이전에 나는 아예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삶은 끝났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 세례는, 침례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거룩으로 살아가기 힘들어. 나는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요것을 믿으면 여러분 거룩해지는데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비결. 자,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 거룩, 비결. 자,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뚜시기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거룩의 비결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냐? 나의 죄 때문에. 근데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손, 예수님과 나의 발이 포개어져서 나도 이때 죽은 거예요. 근데 이때에 못 박힌 것은 누구냐? 나의 육체냐? 아니죠. 나의 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타락한 옛 본성.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지식적으로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지식적으로 맞아요. 지식적으로 나는 알아. 나는 이해해.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믿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감당하신 거. 죄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도 나의 타락한 옛 본성도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요 고백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어제 죄를 지었지만 저의 어제까지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넘어갔음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삶을 나 오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 죄 괜찮아. 양심적인 사람보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삶의 자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머리로만 알 수는 없어. 우린 거룩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뚜시기 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손돌이님 반갑습니다. 네, 뚜시기님 빌립보서 1장 27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아멘. 우리는 손돌이 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해져서 우리는 죽고 죄 지었던 우리는 죽고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삶을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요 지구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어요. 우리 발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발은 우리는 지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이 지구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현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아멘. 예. 읽어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풀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심을 추천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자랄 테고 여러분이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더 힘있게 올라갈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두시기님이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네, 예,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도를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듯이 기도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야, 네 방금 나한테 뭐라 했냐? 이렇게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하나님, 봤죠? 쟤, 봤죠? 이렇게. 하나님, 저놈 저 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맞대응하지 않은 거, 분노로 대응하지 않은 거, 제가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뚜지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볼일 좀 보겠습니다. 예. 유비님도 감사해요. 네, 읽겠습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의 선한 관리인이 되어서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근님께서 앞으로 몇 가지 더 물어볼 텐데, 현근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근데 사람에게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섬김을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흘러 넘치는 걸로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경, 충성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또한 좀 달라야겠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정에는 어떤 것이 다른가? 요 가정 부분의 글자를 현근님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통하여 이 부분.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꾸며주신 가정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가정은 파괴되고 사랑은 식어졌으며 가정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가정을 새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세인트고쿠님 추천 감사합니다. 해주셨죠? 예,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근님,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정 안에서도 또 달라지겠죠? 첫 번째, 1번, 말씀으로 내모를 훈계합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훈계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그쵸.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돼요. 맞아요. 유빈님 말씀 감사합니다. 진건빵님 어서오세요.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돼요. 예배서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이 말씀 가지고, 그래, 엄마,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짜증나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훈계하되, 이렇게 화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 요런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한다 라고 했을 때,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솔로몬에게 지혜를 강조했어요. 이 잠언에 보면 내 부모가 나에게 계속 지혜를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부모의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왕이고 그럼 나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려면 지혜와 또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때에 맞게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다윗이라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정 예배가 빠질 수 없겠죠. 때를 따라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거는 사도행전 10장 2절인데 읽고만 넘어가죠. 사도행전 10장 2절도 읽어주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느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죠. 맞습니다. 유빈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요즘처럼 정말 이혼과, 어쩌면 예전에도 사는 게 힘들었어도 그냥 참고 살았을지 모르고, 이제는 본인의 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이혼이 좀, 많이 열린 선택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고 갑시다.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이 말씀을 봤을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들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건 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힘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먼저 볼게요. 읽어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아멘. 자, 그리고 22절도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유비님 감사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있는 복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래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강압적인 의미로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으로 봐요. 하나님과 같은 뜻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네요. 이것도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유빈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제가 말씀하기도 한 2, 3주 전에 보여주시네요. 예. 주 안에서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렇다면 내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해 볼까? 아니면 나랑 서로 많이 다투고 감정이 골이 깊어진 형제를 용서해 볼까? 이런 생각을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이에요.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우리 이전에 공부를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얘기했고 또 죄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됐어요. 회개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통해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글처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과 열매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은 유니크한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죄가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인물로 노아와 야곱 그리고 다니엘을 봤고요. 나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거룩한 소원을 행할 힘까지 주신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 가장 안에 있다. 영의 소욕이 강해질수록 나의 생각을 뚫고 생각을 뚫으니 육을 뚫고 습관이 바뀌니 또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나의 삶에서 계속 전도를 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생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정 안에서도 뚜렷하게 구별된 점, 거룩한 점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를 훈계하되 말씀으로 훈계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교회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웃에게 본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여러분도 날마다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음에 지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상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상공부 또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뚜시기님 나눠주실 수 있나요? 안 되지? 네, 이제 어, 들리네. 예, 그럼 뚜시기님 나눠주시고 이후에 현근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거룩이라는 거를 나눴을 때부터 제가 제가 나누게 생각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이와 화평과 평화, 화평하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시고 거기 이전에 거룩도 있지만 저는 공의로운 분이라고 항상 제가 묵상하고 다녔는데 근데 그 공의가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래? 뭐야? 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분인 게 제가 먹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보내주셨고 그 죄를 담당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철저히 외면하시잖아요.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죄인인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아예 차단해버리시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시 그러면 내 삶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아니라 있어도 감사하다. 내가 죄 중에 거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실 수 없어서 교정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나님 계속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 부럽다. 아, 내가 다시 교정해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파라오님 추천 제가 감사합니다. 죄를 짓겠지만 또 죄를 범할 거고 제 안에 죄가 있어서 계속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좀 다시 생각이 깊어졌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우셔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실 때 자녀라서 조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아닐 때는 길을 막 다리를 분지르든 간에 넘어뜨리든 간에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잖아요 부모로서 본인의 자녀한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어 그래서 진짜 죄를 멀리하는 걸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세상과 조금 타협해서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고 어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그분의 마음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제 입장에 힘들지만 계속 느낀 게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아멘. 지금은 힘들고 손해보고 후고 같다 멍청이 같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은어를 뒤집어 쓸 수 있겠는데 뭐 성경에서도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아멘. 우리 롤모델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다시 조금씩 변해가는 제가 되고 싶고요. 오늘 음, 이후로 또 네. 원래는 막 오늘의,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오늘의 상공부를 통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삶을 돌아보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상공부에 너무 적합한, 리액션인 네, 것 같아요. 네. 막 멘붕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은 일어나서 본인께 나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분인데 음, 죄의 허덕이어서 허덕이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고치면 되니까. 예수님이 아, 이제 었어요 닦아주세요 했잖아요. 예전에 그쵸. 똥 하면 되는데 닦아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닦아주세요 하면 되는데 맞아, 맞아. 계속 하는 거죠. 음, 공의롭다는 그거 앞에서. 그래서 네,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될 일은 음, 음, 발견하고 계속 거룩의 것을 지켜나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되는 제가 되고 싶고 모든 시청자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또 친밀함이 날마다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현근님은 상공부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어, 지난번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딱 그러면 지난번 했던 것들이 이제 책에 남아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어, 제가 정말 그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자꾸 힘들다,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저도 모르게 들 때가 많은데, 근데 정말 그 한 걸음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드디어 문까지는 찾은 것 같아요. 진짜 드디어 그 한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문에 대한 걸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문까지는 찾아서 왔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열려 있는데 들어가질 않고 있지 않을까? 왜 들어가질 못하고 있나? 그, 그, 그러니까 지식적인 안무로 자꾸 끝나는 것 같아. 이게 삶으로 이어지는 정말 삶 속에서의 체험이 되고 그게 쌓이는 그런 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 당연한 거를 어, 아직도 제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저 자신이다 보니까 그 머리로만 계속 꽉 잡고 있구나. 지금도 놓질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양심적인 사람에서 머물러서 복음적인 사람은 되고 싶지 않나? 왜? 그 양심적인 사람으로도 충분한가? 이건 아닌데. 진짜 이건 아닌데, 이게, 와, 진짜, 음. 그래서 아까 정말 작은 거 어떻게 보면 교회 한번 가볼까? 욕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했던 그런 작은 소소한 다짐도 맞긴 한데, 드디어 처음으로 옛날에 정말 잊고 있었던 하나의 그 이게 제 욕심이었는지 주셨던 소명이었는지 모르겠는 그거를 발견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차마 얘기를 못해, 아까 얘기 못했던 거는 아직 제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이번에야말로 그걸 제 걸로 안 만들면은 이제 영영 놓쳐버릴 것 같은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좀 꿈 같은, 예. 그래서 차마 얘기를 저 자신도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어서 얘기를 못 드렸었고요. 음. 어, 그리고 그 그냥 들었던 생각 중에 정말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 자발적인 마음, 성령님께서. 그게 정말 가장, 음, 그게 정말 위대한 힘인 것 같아요. 저 드디어 소원 주시면 어쩌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갈망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간구하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드디어 그게 이제 차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득가득 넘치기 직전까지 딱 감사하게도 와서 정말 이제 살짝 기울이기만 하면 그 잔에 있던 그릇에 있던 내용물들이 싹 쏟아지는 것처럼 딱 넘어뜨리기만 하는데 믿질 못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 슬픈 마음이 살짝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영혼육 이렇게 성도의 삶으로 이렇게 되는 그 그림이 어떻게 보면 영이 가장 작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가장 중심적인 표현은 맞긴 한 건데 오히려 반대이지 않을까. 0이 가장 크고 우선순위가 되고 0에서 정말 제대로 순서가 잡히게 되면 내 육이랑 삶이 알아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에 어울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영이 가장 큰 원이고, 이렇게 안으로, 영혼, 육 네. 들고 삶으로. 오,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고든 목을 이거 오늘 이 산공부 예배가 끝나고 고든 목을 한번 치려고 가보겠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나요? 예,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제 있잖아요. 경근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어제 뭔가를 했거든요. 뭐냐면, 저도, 아, 예, 막 모두와 잘 지낼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누가 되게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음,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음, 어제 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치 성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샤워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 주님, 저 그냥 이 시간부로 미워하는 사람 그냥 다 용서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생각의 보혈, 나가! 이렇게 했어요. 현근님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힘이 되시기를, 진짜 거룩한 소원을 주신 성령님께서 행할 힘까지 주시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 그렇게 그냥 믿음의 선포를 하셔서, 현근님이 고든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고든 마음이 있고 하지만 그게 속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에 주입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 떠나가라. 나의 고민, 나의 고집, 나의 고든 목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요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랑 막 이렇게 씨름하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쪽을 공격하는 거죠. 인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저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교만을 주입하는 거. 나에게 자꾸 고든 목을 주입하는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심을 또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게 꼭 숨기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공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현근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뚜시기님. 안녕하세요. 예. 예, 좋습니다. 안녕, 민트파이야. 삶은 예주 상공부 중이었어요. 오늘 상공부 참여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손. 알. 크리스마스에는 따다란. 컴퓨터 고치고 있었다. 컴퓨터 고장났어. 크리스탈 생활 했습니다. 아, 좋네요. 나의 씨름, 나의 어떠함이 다듬어졌다면, 선포하는 기도로. 자, 오늘, 누구 계셨나? 예주 테스트? 오케이. 잠깐만요. 일단은. 뚜지님. 망갈 수 있죠. 근데 아까 계속 참여를 잘 해주셨던 분이 혹시 또 출석 체크할 분 있나요? 3분 후에 테스트? 오케이. 몇 분이 채팅을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까요? 며칠을 안 갔어. 날이 또 추워지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때 이제 성령님을 힘입어 가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헬스 가서 저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도 마음을 안 주시면, 행할 힘까지 안 주시면 하지 마세요. 행할 힘까지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행할 힘을 주세요. 행할 힘을 주세요. 의지를 주세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테스트 방법 영상 속에 나오는 색깔 이름을 부르면 됨. 해볼까요? 행할 용사 여호와. 여름의 눈물님 영상 후원 1000개 감사합니다. 이거 5개 이상 맞히면 인정 해골 리듬 게임 도전 가능 속도.
아, 글자랑 색깔이 다르네. 그러면은 내가 색깔을 보고 외쳐야 되는 거야? 뭔가 하고 부산오빠 보고 있었는걸? 84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외쳐야 하는 거야. 다시 해보자. 몰랐어. 테스트 방법 영상 속에 나온 색깔을 부르면 나 너무 시끄러워하고 몰랐잖아. 잠깐만. 이어폰 꽂고 하자, 그러면. 마이크랑 이게 겹치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나중에 켜서 해보세요. 그만네. 그럼 되겠네. 이거를 끼우고. 아니, 나는 막 말소리가 무사히카카, 무사신경? 막 이러길래. 한번 해볼까, 하나? ADHD 테스트 같아요. 보자, 치즈지. 무사히사카이, 혼합, 신경. 뭐야, 왜 안 떠? 방송하기, 영상후원 내역, 어딨나? 리모콘. 다시 어떻게 띄우지? 찾았어. 빨강, 빨강, 파랑,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빨강, 빨강, 빨강. 보라, 빨강, 주황, 파랑, 주황, 파랑, 빨강, 보라. 파랑, 주황, 빨강, 파랑, 파랑, 빨강. 빨강, 파랑, 노랑, 파랑, 파랑, 초록, 파랑, 노랑. 이거 어렵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제가 지금 군대 휴가 나온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몇 시까지야?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무슨 수로 하냐고. 아이, 참. 연습해 오세요. 싫어요.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거 연습하기 싫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상 공부하고 헬스장 가려 했으나 집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 어찌하면 좋으리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요런 게 만약에 후회가 되잖아.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그러면 그 후회도 또 실천에 자본이 된다고 생각해. 괜찮아요.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후회하면 후회하는 대로, 또 행하면 행하는 대로 다 그 몫이 있다고 생각해. 괜찮아요. 네, 기왕에 그냥 집 가는 걸로 선택했으면 그냥 집 가서 마음 편하게 쉬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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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초점을 하루에 몇 번을 잡아야 되는 거야? 어, 잔든 예주? 이거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냐? 에이, 초점을 잡는, 그게 없을까? 한번 닦아줄까? 안 되네.
에이, 몰라. 언젠간 잡겠지, 뭐. 와, 오늘 2만 번 넘게 걸었어요. 오, 진짜 많이 걷는다. 나는 하루에 몇 번 걷나? 그 건강에 가면 있죠. 아, 맞다. 이 얘기 할랬다. 예. 저 지금 오늘, 유빈이 별풍선 10개, 동네 꼬메이님이 영상 후원해주시고, 에드벌룬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누가, 오늘 이제 80님이 계좌에다가, 후원해주셨고요. 어, 80님이 10,000원 후원해주셨고요. 그리고 주님 물질의 보글이라는 분이 10만원을 지난주에 후원해주셨어요. 대박이죠?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더라고. 언급하지 마. 조심해라고. 왜요? 아니, 이거 계좌번호가 안 나오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안 된 말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번 기회에, 감사 인사를 전해요. 아니, 뭐, 어떻게 초점을 잡는 거야. 잡았다. 유튜브에 그 채널 설명에 보면은 계좌가 있습니다. 노트님 하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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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 루트님 이 시간에 웬일스? 볼살 좋고요. 겨울이잖아요. 저도 지방이 있어야, 볼에 살이 있어야 치아가 좀 덜 시립지 않겠어요? 여름의 눈물님 영상 후원 3,900개 감사합니다. Em phép lên Papa Tung. 금바다 넓은 하늘을 안고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물음표가 떠나질 않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겠지. 혹시 너도 아리송한 걸까? 정말 영원한 게 있는 건지.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하나하나 들려줄게. 너를 향한 사랑 조심스레 너의 마음을 열고 들어줘.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한 걸음 다가왔어. 주님의 그 마음 느껴봐요. 날마다 주님과 눈이 나는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들려줄게. 너를 향한 사랑 조심스레 너의 마음을 열고 들어줘. Plan for you.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한 걸음 다가왔어. 주님의 그 마음 느껴봐요. 날마다 주님과 눈이 나는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CCC 그거예요? 신기하다. 후원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찬양도 감사해요. 저기 CCC에 주제곡도 있구나. 80님 어서오세요. 80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은 그 상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저게 CCC 사역리 알죠? 모르는데? 그거를 노래로 만든 거야. 사역리가 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렇구나. 아, 현근님이 방송은 기록으로 남게 되어서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아요. 어, 왜죠? 이게 유튜브에서는 문제 없는데 치지직이랑 아프리카로 동시 송출이 되니까 그런 건가? 뭐야? 헐, 80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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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얘가 있잖아요. 내 리액션 파트너. 내 리액션 파트너. 파이팅 넘치게, 야, 요즘 바지 이쁘네요. 그래서 또 바지를 봤어요. 자, 파이팅 넘치게. 파티션. 뭔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그거 안 넣어놨나 보네. 가볍다. 건전지가 없네. 아무튼.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건전지를 안 사놨구나. 오랜만에 끼워볼까? 크리스마스니까. 큰 건가? AA면 큰 건가? 도레미파솔라시랄라. 노래 하나 더 있다 55분 해줄게. 알겠어요? 다이소에서 또 사놨지. 우리 RQ80님이 후원을 해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자, 파이팅 넘치게. 압박에다가, 여기 있네. 좀 해란 말이야, 리액션, 아차!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이 말이야. 알겠어? 자! 야호!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호! 고맙습니다. 역시 내 리액션 파트너로 정말 딱이야. 고마워요. 자, 하하하하. 친구, 여기 항상 대기하시게. 좋아. 여기 벽지도 못 해놓겠네? 아쉽네. 나는 벽지 해놓으려고 했는데. 잠옷인가요? 잠옷이죠? 그러면 텍스트로 해놔야겠다. 텍스트. IQ80님. (200개) 그리고 익명 물질 복을
님, 1000개? 1000개. 요렇게 해놓으면 되지, 뭐. 자, 글자체부터 글꼴 선택. 좀 이쁜 거 없나? 도레미빠,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배경. 색상 뭘로? 테두리만 있으면 좀 보일 것 같은데.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그쵸. 글씨 정정해야죠. 연말 보너스 나와서 여름이는 물림 감사해요. 영상후원 2100개 감사합니다. 아침에 2017 FEAT 희민 오피셜 뮤직 새벽 4시 새벽기 랩이었네요. 맞죠? 보자. 테리맨젤님 어서 오시고. 블로그 산탄마을 사진 자극도 되고 보기 좋다고. 오늘 원 끝. 고맙습니다. 동네 꼬맹이님도. 편편한.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약간 양동근님 목소리. 아까 그거 연습해 오는 거죠? 아니요. 완전 내가 못하는 느낌이야. 완전 내가 자신 없는. 박자도 맞아야 되고, 빨라야 되고, 그런 느낌. 힘들고 지칠 것 같은 느낌. 이거 3개를 여기 갖다 놔야겠다.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쓰게. 요거는 방송할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했으면 됐지 뭐. 재미게 잠깐 했으면 됐지 뭐. 아니요. 에드벌룬은 죄송하지만 환전을 못 받아서 받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구나 마음만 받는 거지 제가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에드벌룬은 막 팡팡 터지는 게 아닌 이상 환전을 못 하기 때문에. 노노. 진각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별풍선 10개는요? 아니 뭐 저걸 연습해 오라고 별풍선을 쏴. 오늘 창이 엄청 많이 켜져 있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늘 방송 좋았어요. 예, 저도 오랜만에 뭔가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한 기분이었어. 오늘도 오랜만에 뵀던 분들도 많이 오셔갖고 반가웠어요. 요즘 교회 청년부 자녀애들이 이뻐 보이는데 큰일입니다. 왜요? 왜 큰일이에요? 만나는 분 따로 있어요? 만나는 분 따로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뭐 큰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죠, 뭐.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을 수 있지. 저도 요즘에 애기가 너무 이뻐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요? 당연한 거요? 만난 사람이 있다고?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자매들이 이뻐 보여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만 절제합시다. 아이, 만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는 진짜 이쁜 사람한테는 이쁠 수 있지. 근데 마음 자체가 살짝 뜬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다른 분 이렇게 하고, 응? 믿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만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 힘들다고. 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나 봐. 김건광님이. 예전에 그분이랑 처음 교제할 때는 이 사람 여자가 좋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이랑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더 알게 되고 계시는가 봐. 나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긴 하는데 억지로 다니게 하기는 싫고 어찌해야 할까요, 주씨? 일단요, 진건광님이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알고 선택하신 거고 그거는 진건강님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도 인정하고 시작한 관계잖아요. 인정 대단한 신앙심이다. 어디서 인정 대단한 신앙심을 느끼신 거지? 누구요? 나중에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느낌상 차일피일 미루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이분과 더 깊어지기 전에 나는 그냥 정리를 하고 믿는 사람을 만나겠다. 일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겠다. 라든지 아니면 주님, 저의 의지, 저의 권세, 저의 모든 것, 이 일마저 나의 연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순종하고 전략받아서 승리하던지. 연애 얘기 들으니까 왜요? 누군가의 신앙심이 보였나요? 인원 연애에서 힘드네.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는 청년부 자매들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참 저는 청년부 다니지 않습니다. 양호님 반갑습니다. 뭔가 추억의 사람이 생각나지만 반가워요. 청년부 자매들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참 곤란한 상황이겠다. 그쵸? 너 맞네? 야, 니 이제 20대 중반 됐나? 오랜만이네. 오늘 무슨 날인가? 연말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반가운 인물들이 많이 오네. 반가워. 오랜만이야. 진건강님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일 모레면 후반이죠? 근데 그렇게 됐어? 야, 대박이네. 잘 지내? 회장님 안 오시나? 어떤 회장님? 요즘 회장님 하면은 이 방송 회장님 아니라 당연스럽게 교회 회장님 추천 생각하게.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 추천 감사.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비우고 사는 중. 아, 그래? 그러면 뭐 그대로 흘러 보내세요. 시간 흘러 보내봐요.
보다 보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에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저 세대는 27살. 아, 뭐야, 아직 어리네. 응? 양양아. 양양호야. 야, 우리 한 7년 됐나? 이야, 니 오랜만이네. 잘 지내제? 별일 없나? 그래, 그래, 한 7년 된 것 같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여자랑 결혼까지 못 하겠다고요. 그려. 물론 교회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진건광님이 내가 스스로 신앙심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사실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깊은, 은은한 또 그 뿌리가 있으신가 봐. 한번 진건광님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고요히 만나서 기도해 보시길. 세인트 거꾸님 어서오세요. 리아이 살아는 있습니다. 먹어 니 힘들어서 왔나? 힘들어서 온 거야? 별일 없나? 나 원래 9시 방종이라 이제 슬 방종해야 되는데 뭔 일 있으면 얘기 좀 듣고 가고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도 보고. 아, 오랜만에 접속했는데 누님 방송 떠있길래 진건광님 추천 네, 오랜만이야. 감사합니다. 추천 고마워. 추천 고맙습니다. 추천, 좋아요, 진짜 구독 부탁드립니다. 야, 양양아, 이게 아직까지 인연이 이렇게 종종종종 이어지는 게 신기하다. 총총총총총. 마루, 폴짝, 마루, 꿀꺽, 마루, 호로로. 총총총총총. 호로로. 야, 떠들고 싶고, 별일 없고 하면은 종종 놀러 와. 월요일에 5시부터 방송해. 월요일 5시부터 9시까지 방송합니다. 유튜브는 예주씨의 주절주절. 퇴근하고 집 왔다고? 너도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요? 네, 일주일에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맞춰서 라이브 오셔야 돼요. 저도 현생을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퇴근이 8시인데 9시 방종이면 좀. 그래서 좀 못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 봐. 요즘도 작품 하시나요? 예,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올릴 텐데, 아니야. 이거는 좀 정리가 되면 갤러리는 링크를 드릴게요. 조기 퇴근 나이스. 축하. 네, 진강훈 강님, 한번 진짜 2년이나 만났으니까 서로를 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한번 대화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랑도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암튼, 아쉽지만, 또 반갑다고 짝짝짝 하면 이게 시간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방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감사해요. 추천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크리스마스 보내잖아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행복하고 충만한 기쁨, 즐거움 충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 가득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좋은 꿈 꾸세요. 안녕. 행사하죠. 하이님 어서오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방종합니다. 안녕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형근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여기는 태아 트리 아래 선물은 중요하지 않죠. 벽난로에 따스한 온기도 필요 없네. 종소리가 아무리 울려 퍼져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해도 내게 오직 한 분 없다는 의미였죠. 화려한 조명도 찬란한 축제도 나는 알아요.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축복 다 필요 없어요. 성탄의 아침에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 다른 소원은 없어요. 주님만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기다리지 않죠. 빛나는 눈꽃도 내겐 아무 의미 없네. 구유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만이 기쁨이죠. 선물이 아닌 사랑을 구해요. 반짝이는 장식 아닌 빛을 원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직 나를 위한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세상의 모든 축복 다 필요 없어요. 성탄의 아침에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 다른 소원은 없어요. 주님만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어둠 가운데 비추신 진리의 빛,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오신 나의 구주를 영원히 찬양하리. 어둠 가운데 비추신 진리의 빛,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오신 나의 구주를 영원히 찬양하리. 이 세상의 모든 축복 다 필요 없어요. 성탄의 아침에